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좀 불편해지세요.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저를 데리고 오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을까 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목숨 내놓고 섬기실지 모르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뜯어 말려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한 교육 관련된 사단법인이 출범을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발기인으로 창립이사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통합측 목사님들이신데 이제 저 혼자 이제 합동측 목사였어요. 사실 지금도 저희 교회에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고 저희 누님 또 자영 되시는 분이 장로로 계신 교회는 통합측 교회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학생회장도 하고 학생 예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가고 고3 학생이 막 고2 학생이 수요 예배도 막 나가고 하니까 학생회장을 마치는 그날 임원 딱 내려놓고 후배들한테 이 회장하고 다 넘겨준 그날 장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저녁 예배 나오지 마라. 네가 목회자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너 학생회 임원했다고 대학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나오지 마라. 말이 애매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나오지 마라. 그런데 그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정말 아끼는 장로님들이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해놓고 그날도 저녁 예배 갔죠 또. 왜냐하면 저한테는 예배가 기쁨이고 어차피 집에 있다고 공부 안 할 게 뻔하고 난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 어차피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나는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된다. 현장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또 다른 장로님이 오셔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또 다른 장로님이 오셔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분들하고 싸움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조용히 물러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합동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총신대 가라 그래가지고 전 총신을 갔죠. 그래서 통합 측은 예배만 드리도록 내버려 뒀었어도 나 같은 인재를 하나 얻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가지고 인재를 하나 잃어버린 거죠. 합동 측은 통합 측한테 감사한금 해야 돼요. 인재를 하나 얻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나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너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예배 드리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 직분이 정말 마지못해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상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뜯어 말려도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겁인을 내야 되고 정말로 이것이 내 기쁨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재직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면 그 설교가 이제 방송이나 다른데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전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군소리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약간 부흥사처럼 설교를 해요. 근데 이거는 방송에 올리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만약 이게 부흥 집회면 제가 약간 부흥사 끼를 내면서 설교할 텐데 오늘 또 타이틀이 이게 세미나라 교수님 흉내를 내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 되게 뜨거운 날이 아니고 조곤조곤 배우는 시간. 그게 타이틀이 그러니까 저는 그 무대에 맞게 노래를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정말 좋은 재직들, 직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 자기의 인생,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명, 생명의 이유를 알게 되면 사실은 삶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이거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직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마지못해 흉내만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 짝퉁 인생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40분만 하시라 그래서 짧은데요 그랬더니만 1시간 하라 그랬어요. 제가 허락받은 시간이 1시간이니까 1시간까지는 저번이 끌고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거 제가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나누어서 막혀진 직책이 직분입니다. 영어로는 du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의무라는 느낌이 있고요. charge라고 말했을 때는 책임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재직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재반제자의 직분 직자예요. 재반 직분. 그럼 재직은 뭐냐?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또는 교회에서 요즘 쓰고 있는 목자들 또는 소그룹 리더들, 교사들과 같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나누어 맡긴, 그러니까 직분, 나누어 맡긴 직분, 여러 직책을 다 일컬을 때 재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 증명서는 있을 제자를 쓰죠. 그 직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재직 증명서이고 재반 직분은 재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했고요. 인간을 대표하고 대신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만 했어요. 인간의 죄를 없애는데 여러분 신이 대신한다고 해서 인간의 대표가 되지를 않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 결국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비밀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늘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명분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정작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유기체인 동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역할을 나누어 맡고 누군가가 지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은 또한 조직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성격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경에서부터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과 역사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일꾼을 세우고 왜 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 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혼자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 안에 헌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신학 안에서 성경과 신학 안에서 헌법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회를 잠깐 섬길 때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이 뭔가 하면 이민교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게 교단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데리고 오면 그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저는 PCA라는 우리 교단과 교류를 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은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교회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왜 그래야 되냐? 내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몸담고 살고 배웠던 경험했던 교단과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교회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헌법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좀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시험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점검하는 시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알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따르지 않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조직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라고요? 풀네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 괄호 열고 다른 사람들, 총회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합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우리는 우리 교단을 칭해요. 그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교는 어디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교단의 총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노회는 어디예요? 경기노회. 아니 서울 시내에 있는데 왜 경기노회예요? 라고 부르시겠지만, 지난 노회 우리가 200회를 맞이하면서 112년 200회를 맞이하면서 노회 역사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작업을 해서 우리 노회 역사 영상 만들어서 우리 노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영상을 보았어요.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목사님이 여러분 모르는 수고를 엄청 하셨어요. 그 영상 보셨죠? 원래 그래요.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와 충청도를 통틀어 가지고 노회 하나 있을 때 경기노회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 충청도 떼주고 강원도 떼주고 서울도 쪼개서 나눠주고 다 나누고 하다가 보니까 족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대문을 끼고 있는데 경기노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족보를 바꿀 수가 없어서 계속 가지고 내려오는데 경기노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단의 헌법,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기준, 목적, 절차,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원칙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직분은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을 위하여 섬김으로 불러주신 자리가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없어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섬김에 따르는 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런데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삭, 대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삭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 그게 뭡니까? 일한 대가예요, 대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을 시키시고요, 열정 페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삭을 지불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삭을 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따라 하십시다. 행한 대로. 한 번 더 행한 대로. 한 번 더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열심 내는 사람, 대충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내가 다시 와서 그때 갚아준다. 지금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갚아준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못 알아줄 수 있어요. 다 대충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해서 나만 바보처럼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이 없어도 일을 하고 섬김하고 충성을 해서 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자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만큼 많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설교 자체를 위해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자가 된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 자리를 남한테 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설교는 저한테는 한쪽으로는 굉장한 짐인데 스트레스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설교 한번 할 때마다 나는 하늘에 저금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것도 네가 행한 대로. 대충 하면 대충 상 받겠지만 열심히 제대로 준비하면 그만한 상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직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면 부려먹으려고 맡긴 거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일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불편하죠? 직장 다 때려칠까 말까를 고민하지만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어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세상 논리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만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다. 그래서 일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고요. 일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처럼 직분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가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모든 상황에 일일이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죠. 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개신교 역사, 여러분 2000년을 흘러왔다 칩시다. 구약을 빼놓고 예수 믿는 종교가 2000년 흘러왔다고 치면 그 2000년 동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교회 공동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 원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도 알고 보면 초대교회 역사책 아닙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가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앞에 예수님에 대해 쓴 책이 누가복음, 뒤에 교회 역사 쓴 책이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컬어 누가행전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컫는 그 초대교회 역사책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복음서로 분류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역사로 분류되어져야 될 저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경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바를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수하기 위해 써놓은 책이 성경이고 그 이후에 그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이야기 기록해둔 것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를 깨달으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걸 실천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나씩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문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그 고민의 핵심은 이것이 이 시대에 적절할까? 사람들의 이해가 잘 될까? 사람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일까를 찾아야 되는 통찰,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 실효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성경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한 역사까지 포함되어져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에요. 유산. 우리의 헤리티지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직분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생긴 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운동은 터프한 걸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태권도를 했었고 사람 몸부대 끼는 걸 좋아해가지고 축구 같은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건 일종의 포메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전술을 가지고 경기를 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감독들마다 주로 쓰는 전술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과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전술을 쓰지는 않습니다. 또 군대 이야기와 축구 이야기는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그다음에 골키퍼가 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명씩 배치할 거냐라는 것은 감독의 전술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때로는 손흥민 같은 대단한 공격수를 우리가 한참 욕을 했지만 수비수처럼 미드필더처럼 사용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윙백이라고 불리워지는 최후방의 수비수를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술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많은 경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목회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거기에 따른 재반 어떤 직분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직분의 보편적인 성격은 똑같지만 어떤 역할을 좀 더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건 지도자의 전술에 따라 감독의 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지진 않지만 이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쪽의 기능이 좀 더 약화돼야 되겠다.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선 사람인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되냐? 내가 뛰어야 될 때 뒤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냐? 공격까지 올라가야 되냐? 이건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본질적인 역할과 확장된 역할, 때때로는 스스로가 약간 제한해야 될, 집중해야 될 역할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문화라고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곳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죠? 역사 속에 역사의 교훈을 알아야 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문화 또는 이 상황에서, 이 교회가 가진 특性속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다 알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개념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직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직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목사를 영어로 패스토라고 부릅니다. 이게 목사라는 것도 이 목양을 하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한자어가. 패스토라고 말할 때는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더 행정적이고 치리적인 의미를 쓸 때 여러분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도사님들도요, 영어로는 패스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니스터는 아니에요. 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책임지면 담임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위임 목사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담임 목사는 설교하고 목양까지는 할 수 있는데 치리를 못해요. 위임된 사람만 치리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미니스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목사라는 호칭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더 있냐에 따라서 호칭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부목사님들에게는 치리권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교훈하는 권한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김현종 목사님을 모셨지만 여러분은 모셔오겠다라고 뜻을 표현하는 게 공동의회이고요. 노회가 이 교회에 대한 목양 권한을 목사님에게 위임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가 목사님한테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고 노회가 목사님에게 목양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사직서를 쓴다고 하면 어디다 써야 되냐? 당회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사직서를 어디다 내야 된다? 노회에다가 내야 되고, 노회는 왜 이분이 사직서를 내는가를 조사한 다음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 왜? 위임을 했는데 이게 직무유기냐? 도망가는 거냐? 뭐 때문이냐? 다 알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있다? 노회에 있다. 근데 장로님들은 노회가 세우는 분이 아니라 교회가 세우는 분이에요. 장로님들은 사표를 어디다 내야 돼요? 당회에다 내면 돼. 당회에다가 내면 돼.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이 직제와 직분에 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 질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교단 안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말을 하니까 죄송해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막 떠들어대는데 법 없이 원리 없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축구 이야기 다시 할게요. 축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골 넣기를 좋아해. 분명히 내가 그 수비수에다가 세워놨는데 어느 날 보면 반대편 골대 앞에 가서 골 넣겠다고 있어요. 웃지 않네 정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역할이 무엇이며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가 불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약에 동네 축구가 아니라 진짜 축구단에서 감독이 그런 선수를 보면 선수로 쓸까요, 안 쓸까요? 절대 안 쓰죠. 왜? 그 사람 빈자리를 누가 메꿀 거냐고. 자기 역할은 그게 아닌데 팀의 승리를 위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비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이고 공격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 그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 속에 이 사람에게는 이 역할, 저 사람에게는 저 역할을 맡겨 놓았는데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목사보다 떨어지니까 목사보다 상이 적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말할 때 오늘날 목사님이 사도냐 하면 그건 분명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목사가 사도냐? 그건 아닌데 사도적 역할을 계승하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럼 사도적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래 사도들이 했던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무엇이냐라는 거죠.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떨어져서 배가 창자가 흘러나와 죽은,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이중으로 죽은 거죠. 그 사람은 저주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궐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 협의한 다음에 공동체 앞에다가 조건을 내겁니다. 이런 후보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 조건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인데 예수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증인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후보여야 된다.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갑자기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장로 후보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공동체를 돌보려면 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아야 하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 후보를 세우는 것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이게 원리라고, 원리. 그런데 또 하나, 사도들이 그럼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런데 부활을 증언하려면 죽음을 증언해야 되고, 죽음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은 부활하셨다까지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 결국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의 주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 이것을 봉사, 미니스트리, 이게 사역이에요.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것, 사도의 직무. 이해되시죠? 따라하십시다. 직무에서, 직분에서 역할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직분에서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의 직무에서 사도의 봉사,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헌법에서는요, 교회 직원 안에 항존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어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해요. 자, 따라하십시다. 항존직. 따라하십시다.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 그럼 이게 항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한 항상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 이게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관점에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항존직이에요. 거기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 장로에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와 다스림만 하는 장로, 그래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는 구별지어 목사라고 부르고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는 그냥 장로라고 부르고 사역하는 분들은 집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집사를 말해요. 집사라고 부른다. 따라하십시다. 목사, 장로, 집사, 요 세 가지를 일컬어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해요. 항존직 이해되셨어요? 자, 항존직의 정의가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한 항상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이 항존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항존직에 위임받는 사람들은, 세워지는 사람들은 다 안수를 해야만 세워져요. 이게 교회의 방법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안수하여 맡겼어요. 그래서 일반 서리 집사님하고 구분지어 안수받은 집사 또는 세워진 집사라고 해서 장립 집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직은 특별히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목사도 한번 안수받으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목사가 아니라 목사직을 반납할 수 있어요? 일반 성도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종신직이라는 말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 사실은 종신직이 아니죠. 왜냐하면 은퇴를 해버렸는데 명예가 남아있는 거지 실제 시무 권한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신직이라는 개념을 항존직이라는 단어로 자꾸만 사용하는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항존직이다. 그럼 항존직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자, 목사가 없이 장로, 집사, 성도들만 있는 교회를 일컬어 우리는 미조직 교회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있는데 집사님만 있고 장로님이 없어요? 이것도 미조직 교회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교단 헌법적으로 교회가 교회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이 성도들을 함께 돌보는 장로님들이 있어야만, 이 세 가지 항존직이 있어야만 진짜 교회가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집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여러분, 집사가 없는데 어떻게 장로만 있을 수 있나요? 이 불법이죠. 말이 안 되죠. 왜? 집사를 거쳐야 장로가 되니까. 그건 당연한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단 안에서 어떤 교회를 다 바깥에서 볼 땐 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조직된 교회의 법적 인격체를 가지려면 이 항존직이 있어야만 교회를 교회로 부른다. 여러분, 법적인 용어 가운데 법인,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인격은 아니지만 한 인격처럼 간주하는 법인, 법적으로 인격인. 죄송합니다. 지금 아는 척 좀 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이면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고 그렇긴 하지만, 헌법상에 교회가 교회로, 지역교회로, 독립된 개교회로 인정을 받으려면 항존직이 있어야만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목사는 그래서 노회가 안수를 하죠. 노회에서만 목사님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장로 제도의 차이점이에요. 저 침례교나 이런 데는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부터 네가 우리 목사 해라 그러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안수하면 목사가 돼요. 그런데 원하시면 그런 데 가시면 돼요. 그 회중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는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다 시키고 시험을 보고 견습 과정을 거쳐서 노회가 안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한도 노회가 쥐고 있고, 한 교회에 담임할 권한, 목양의 권한도 노회가 위임하는 것. 이게 노회의 입지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노회가 뭔 상관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노회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교회의 정체성과 지도자들을 결정하는 것이 노회예요. 자, 여러분, 노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노회가 정말로 바르게 돼야 되고요.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한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되고요. 법과 성경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져야 돼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노회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이참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노회가 정말로 헌법과 규칙과 성경에 맞게 운영이 되게 해야 돼요. 이건 사람의 동창회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장로회 같은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올바로 세워지도록 기도도 해야 되는 것, 앞으로 여러분의 목사님이 또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공적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실 수 있도록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 안에 보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정의해요. 자, 따라합시다.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집사, 장로,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 교사, 전도인, 청지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요. 목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을 용어로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 아니, 목사님이 집사님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 집사가 뭔가 하면 교회에 일어나는 제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많은 역할들을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만 하시면 되지, 목사님들은 말씀만 하면 되지, 아니 재정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교단 헌법에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냐? 위임된 목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고 감당하도록 대표자로 역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집사입니다. 아, 목사님, 장로가 먼저 나와야지 왜 집사가 먼저 나옵니까? 기분 나쁘다 하실 모르지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집사직이 먼저 나옵니다. 장로직에 대한 호칭보다 집사직의 호칭이 먼저 나옵니다. 집사라는 용어 자체는요, 잡을 집자의 일사자예요. 그럼 집사는 뭐예요? 이 일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집사예요. 이런 집사님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잡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집사예요.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 영어로는 디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단어를 쓸 때는 스튜어드. 여러분, 저기 비행기를 타면 있는 분들 뭐라고 불러요? 스튜어디스. 그건 여성. 여성을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남자가 하면 그 일을 뭐라고 부른다? 스튜어드라고 불러요. 그 뭔가 하면 누군가의 필요에 즉각 응대하여 필요한 일을 해주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연회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딱 보면서 누가 지금 뭐가 떨어뜨린 게 아닌가? 물 떨어지지 않았나? 반찬 떨어지지 않았나를 째려보면서 지켜보면서 즉각적으로 응대하는 사람이 원래 집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이 있는데도 불러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 테이블 맡아라, 너는 저 테이블을 맡아라, 너는 음식 서빙을 맡아라, 너는 청소를 맡아라, 너는 들어오는 사람 안내를 맡아라 등등,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내가 이 일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집사다. 이 일을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된다? 잡사된다. 여러분들 직분을 귀하게 여겨 이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직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때 사도들이 원래는 구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동의 반응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시기 되게 힘드시겠다. 무지 반응이 없네.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쿵짝이 맞고 오고 가고 해야 하는 사람도 조금 리듬을 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니까 나만 자꾸 말이 빨라지잖아요, 지금. 대답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노회 안에서 나 말고 이런 거 가르칠 사람 별로 없어요. 제대로 들어놓으세요. 평생에 한 번만 들어도 돼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성도들에게 대한 구제 사역과 돌봄 사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 바깥을 나가본 적이 있다 없다? 어부들이잖아요. 그렇죠?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도를 해서 막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소위 말해 히브리파 과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토백이 그 동네 사람들, 헬라파 과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출신이 다른데 출신인데 그냥 유대인이에요. 다른 출신인데 여기 와서 지금 지내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 한국 사람이긴 한데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형편을 살펴서 도움을 줄 때, 여러분 오랫동안 이 동네 산 사람 형편을 잘 알까요? 남의 나라 살다가 이민 온 사람을 형편을 잘 알까요? 오래 산 사람 잘 아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교회 성도들도 뭘 하면 히브리파 과부들은 형편을 잘 알아. 물어보면 아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다 챙길 수 있어.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터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 구제를 하긴 하는데 못 챙긴 일이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항상 얻어먹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주는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얻어먹어야 되는데 못 얻어먹으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뜨겁다가 갑자기 구제하면 나 빠졌어, 나 왜 안 줘?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불평이 없어야 된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야, 이거 우리 이렇게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겠다. 성도가 늘면 늘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성경에는 일꾼을 세운다고 되어 있지 집사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일꾼이라는 단어. 근데 우리 나중에 그걸 집사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일꾼, 이 일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집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7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7명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정통 유대교 배경, 이 유대 땅 배경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그 출신 지역의 사람들의 형편을 더 잘 살피라고. 이해되시죠? 젊은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라고 70대를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20대 청년들을 살피라고 70대를 일꾼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못할 건 없지 하면 되지. 그 나름대로는 하겠지. 그런데 애들 정서를 이해를 하냐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최소 30대, 40대를 뽑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교감이 된다.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성경에서 청년 사역자는 젊은 사람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만 보더라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형편을 더 잘 살피기 위해 헬라 출신의 배경을 가진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일꾼을 세웠다는 것을 보더라도 7명 전부를 그걸 보더라도 이쯤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기존의 일꾼들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니 못하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 일꾼을 세우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초대교회의 방식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냐? 거기에 맞는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권사제도가 생긴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우리나라 개화기에 남자가 여자 성도 만나서 신앙 상담하고 신앙 권면하고 집집마다 신방 다니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돌보기 위해 여성의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권사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의 이 유교적 문화 때문에 생겨난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는 철저하게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니까 헬라 출신 사람들을 세운 것처럼 여성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뭔가 자꾸 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여성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권사가 있습니까? 라고 달려드는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성경은 아는지 몰라도 성경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모든 제도와 질서는 바로 그런 성경의 원리, 역사의 교훈,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의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실행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 소위 말해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좀 더 전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할이 분담되어져서 직분, 나눌 분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이 하던 걸 혼자 못하니까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교회는 오히려 흥왕해졌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보면 목사와 장로직과는 구별되는 직분이다. 집사직은 장로 되기 위한 거쳐가는 과정 절대 아니다. 항존직의 3가지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직분이다. 안수 집사님들 꼭 생각하십시오. 장로 못 된다고 하늘 상급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사라는 직분 자체에 충성하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 일을 감당하긴 하는데
분명히 권고한다라는 권면, 목양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위문하는 것도 목양의 사역이죠. 그리고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것, 그건 사역을 포괄하는 이야기. 왜 재정의 수납 지출이라고 말하냐? 구제 활동이 대부분 돈과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게 사역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역이 굉장히 다각화되어졌죠. 여러분, 한 40년 전만 해도 교회 사역 그러면 교사 아니면 성가대 이게 다였어요. 식당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교회 봉사는 이 세 가지가 전부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사역이 다각화되어집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강대상에 꽃 넣고 이런 거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나마나 헌화팀 있고 뭐 조경팀 있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지면 사역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집사님이 감당하는데 집사님들이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숫자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서리 집사직을 당회에서 임명해서 1년 동안 그 역할을 대신 맡게 할 수 있다. 왜? 일꾼은 많이 필요한데 많이 뽑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들은 집사의 직을 잇고 있다. 세 번째, 장로. 장로는 말 그대로 어른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어른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래 몸담고 있어 그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 찾아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떠나요. 그런데 마지막 권면을 하고 난 뒤에 떠나면서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돌아볼 목양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양자. 근데 이때만 해도 목사, 장로가 구분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장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 역할이 포함되어진 어떤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자,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바울 시대에 신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노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그 교회 안에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로, 말씀의 지도자로 세우면 그분을 장로라고 일컬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역할이 분화되어져서 목사와 장로로 더 세분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했던 마지막 일이 뭐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면하는 일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럼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하는 일. 그게 바로 장로님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헌법에 보더라도 7위 장로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조건을 이렇게 하면서 장로의 직무가 뭐냐?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핀다. 전체를 살핀다. 총찰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행정, 권징 다 권한이 당회, 장로님들에게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 이하라고 계속 보면 장로님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3번 보세요.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고 4번 교인의 신앙을 위하여 살피고 기도하고 5번 특별히 신방할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 장로님들의 신방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히 신방할 분이 있으면 목사님께 보고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도 성도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장로의 직무로 두고 있고 교단 헌법에서도 장로님들의 역할을 뭐에 두고 있는가 하면 재정 사인하는 데 두고 있지 않고요. 목양 활동에 두고 있어요. 헌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전도사님 신방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라는 말을 장로님들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신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장로님들에게 있다. 그러고도 특별히 더 신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께 보고하고 목사님이 찾아가도록 하는 거다. 마치 장로님들이 앉아서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신방 몇 번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다. 그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의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몇 명이 되든지 목사님은 한 분이면 돼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부목사님들을 두긴 하지만
그런데 교단헌법에 보면 장로는 세례교인 25명당 1명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5명당 1명이라는 말은 세례교인 25명당 1명의 장로를 무조건 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24명이면 장로를 둘 수 있다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맥시멈을 이야기해요. 맥시멈. 둘 수 있는 맥시멈. 그럼 왜 25명이라고 왜 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정했을까? 아니,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인데 장로님들은 막 저기 큰 교회들과 막 100명, 200명씩 막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해요. 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결정할 때 목사님도 한 표, 장로님도 한 표래. 여러분, 그게 페어합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당회 안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위임한, 노회가 위임한 목양의 권한을 가지고 목사의 권한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하나이고요. 장로님들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 견해가 하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결정이 하나라고. 이 두 개의 결정이 하나로 합해질 때가 당의 결의예요. 근데 이 두 개의 결정이 어긋나면 어떻게 된다? 당의 결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한 표, 장로님들도 한 표 해가지고 목사님 1명, 장로님 10명 계시는데 목사님 한 표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이게 당의 결의라.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 제도의 법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을 대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권한을 대리하는 장로님들, 집합이에요. 장로님들, 이 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봄으로 그게 당회의 결의가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표를 하려면 장로님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목사님이 받아들이면, 동의하면 그게 결의가 되고, 목사님이 반대하면 결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당회원이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투표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 안에서도 장로님들의 역할을 목양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다 하면 바로 성도들을 직접 살피는 거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례교인 25명당 1명씩의 장로를 둘 수 있다고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이 필요하냐? 성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성도 몇 명당 목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는 헌법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다. 왜?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되든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권사. 권사에 대한 한자어는 두 가지로 써요. 선비사자를 쓰기도 하고 스승사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권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디컨, 집사님들인데 여성일 때 디컨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서양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이 개념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 표현은 없는 개념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남자 집사님들처럼, 안수 집사님들처럼 역할하는 분이니까 이런 단어를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단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다시 말해 복음 사역을 하는 예수님, 사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 역할을 더 잘하도록 섬긴 여성들이 권사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로마서 16장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여성 성도들이 나오죠. 특별히 브리스가 같은 여성들 말이에요. 그는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울타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사는요, 내 믿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권사이다.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내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는 권사 안 된다. 아까 이 일을 손에 놓으면 어떻게 된다? 집사가 안 되면 뭐가 된다? 잡사가 되는 것처럼 내 신앙 하나 붙들고 내 신앙생활하는 권사는 원래 성경이 말하고 헌법이 말하는 권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주의 종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어놓겠다고 하는 헌신자들이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사는요, 사실은 돌봄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중심의 이 유교적 배경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돌보거나 대화하거나 상담하거나 기도하거나 남의 집에 찾아가거나, 이게 유교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목양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 성도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위임시켜서, 당회가 위임하죠.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역할을 위임하여 그 돌봄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도록 했던 한국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역할이 권사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원법에 보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만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왜? 자기 권한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웃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부서를 맡고 청년을 맡은 사역자였어요. 청년부를 맡은 사역자가 제가 어느 날 아이들한테 밥을 사주고 격려해주고 청년들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인사를 한다고 한 게, 목사님 우리 애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내 미안하다 자주 못 챙겨줘서, 근데 이거 하나는 확인하고 가자. 네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다.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그분에게 내가 목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직분 나누어 이들을 좀 더 말씀을 가르치고 그 형편과 나이에 맞게 지도해 달라고 내가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목양의 권위를 한 번 더 세컨딩 위임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요, 자기 권한으로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 당회의 위임을 통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꼭 기억하세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자식들인데 내가 잠시 맡아 있는 유모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아니라고. 이거 개념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 권사님들도 자기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항존직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말고 싶은 데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또 디모데가 그런 편지를 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말만 만드는 여성들 이야기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잘 세우라고 어느 집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목사님들의 지도,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신방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사람 아무나 가가지고 믿음 흔들어 놓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헌법에도 당회의 지도 아래 저게 왜 있어, 그냥 성도들 돌보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일이지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의 섬김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장담컨대 제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직분을 연구하고 여러분 교회 사역을 연구하고 이번에는 저희 교단의 표준 예식서라고 목사님들이 장례식, 세례식, 입교식 하는 예식서 있죠. 4명의 집필자 중에 제가 한 명이거든요. 그런 걸 쓰면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이 3가지의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따라 하십시다. 가르침, 돌봄, 사역. 다시 가르침, 돌봄, 사역. 목사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도, 결국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결국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들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더 있냐? 돌봄과 사역에 초점이 있다. 그럼 집사님들은 돌봄보다는 사역하는 일에 좀 더 초점이 있다. 결국 이 3가지 사역인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세상을 섭리하시죠. 섭리라는 말은 질서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사역, 물론 이걸 딱 끊어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전체를 질서, 전체를 총찰, 모든 걸 돌보시되 섭리하고 질서하는 역할, 그렇죠? 주로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냐? 이건 말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구속하는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것처럼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왕, 선지자, 제사장도 결국 이 세 가지 역할이에요. 왕이 하는 거 뭐예요? 다스리는 거.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 제사장은 돌보는 거. 결국 교회 안에서 있는 사역들도 이런 신학적 배경 안에서 항존직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신학 배경이 있고 현장의 배경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거의 결론부에 다 왔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직분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결론 부분이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에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 행하는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 교회 장로님들, 이분들의 형제가 되고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고 함께 군사가 돼야 된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비유를 하나 해보자. 지금 만약 패싸움이 나면, 죄송해요, 목사가 싸울 일 전혀 없는데 만약 패싸움이 나서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앞을 나가면 아무도 내 옆에 서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내가 든다. 이해가 되세요? 느낌상. 내가 약간 마음이 섭섭하다, 몸만 사리고 일 덜 하려고 하고 뭔가 함께 안 되는 거라도 한번 부딪혀서 싸워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동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싸우겠다고 앞장서면 전부 다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제가 한번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앞장서 싸우실 때 우리 장로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같이 서 계실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수고도 하고 함께 군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내가 쓸 것을 돕는 역할. 돈 줬다 이런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축혀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만큼 이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었느냐? 따라하십시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바브로디도, 아프로디테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이름의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연금, 구금 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견해요. 그리고 바울을 옆에서 돕게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준 헌금을 재정을 끼고 바울이 필요로 할 때마다 내주기도 하고 바울이 몸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돌봐주기도 하는 말 그대로 집사 같은 역할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모두가 근심을 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 야, 내가 타지에 와가지고 바울 한 사람 돕느라고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알고 너무 낙심할까봐,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었는데, 이 귀한 일을 나한테 대사처럼 맡겨주었는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내 건강도 못 챙겼으니 교회가 걱정하면 어떻게 되나, 이걸 염려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을 덜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걸 너희가 얼굴을 보고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한테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빌립보 교회의 일.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는
갇혀있는 또는 구금당한 바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니 우리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헌금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잖아. 뭘 부족하다 그래? 아니 바울은 투덜투덜거리기만 하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싶어하는 너희의 마음인데 떨어져 있어서 할 수 없는, 직접 보지 못해서 할 수 없는, 바로 옆에 있어서 도우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일을,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모든 마음에서 뜻대로 안 되는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혼자 지금 다 짊어져야 된다. 저들이 정말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이 하고 싶을 텐데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 그 표현이 바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어디까지 섬겼다?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할 만큼 온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누군가 하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질서 있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은혜롭기를 다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바라기만 하지 시간과 돈을 내지를 못해요. 알지 못해서도, 직분이 없어서도 마음만 있지 그냥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직분자를 교회가 세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안 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그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그 꿈을 위해 내가 그 책임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그 꿈, 성도들의 그 꿈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섬겨야 된다. 어느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할 만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의 태도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세미나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요, 시간이 날 때, 형편이 될 때 하면 칭찬받아요. 그런데 직분자는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욕먹는 게 직분자예요. 맞죠, 여러분? 아니, 목사가 새 가족이 성경을 읽으면 칭찬받지만 목사가 성경 읽는데 칭찬받나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느 청년 한 명이, 여러분 갑자기 교회를 청소하고 있다, 어이구 이런 귀한 청년이 있나? 라고 칭찬받지만 권사님, 장로님들이 청소를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귀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직분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계시록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제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디트리 보네포라는 분이 쓴 글에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전 이 문장을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문장이 어렵죠? 제가 풀어서 이렇게 말할게요. 교회에 대한 자기 이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는 이 이상에 맞지 않아, 부족해, 그러면서 매번 비판하면서 부족함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 파괴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더 사랑하고 현실에 있는 부족한 사람과 공동체 자체를 덜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 파괴자라고요.
내 자식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선한 꿈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식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더 사랑하지 않고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하는 부모는 자녀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내 꿈이 아무리 이상적이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제 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더 큰 대답을 원해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식에 대한 꿈이 아무리 고상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하면서 꾸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보다도 현실에 부족한 자식 자체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원리가 교회에도 있다. 교회에 대하여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맞는 말을 하면서 날마다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말은 맞아. 근데 그 맞는 말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목회자를 깨뜨리고 장로님 깨뜨리고 자식 깨뜨리고 다음 세대 깨뜨리고 남편과 아내를 깨뜨리는 거예요. 틀린 말이면 여러분 안 하겠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 다 있잖아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까? 멀어지게 만듭니까? 대부분 멀어지게 만들어요.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아니라 사랑의 말이냐, 이게 훨씬 중요한 가치다. 그러니 여러분이 맑음샘 광천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개혁은요 성경적으로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너 바뀌어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너는 네가 하는 일만 해도 힘들지 내가 그 일을 대신할게.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게.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진짜 직분자이고 진짜 사랑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남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 병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안 바뀌는데, 자기도 안 고쳐지는데 누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뜯어고치려고 하는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디트리 보네퍼가 말했던 이 문장은 그냥 언뜻 읽으면 흘러 지나가기 쉬운 문장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귀해. 왜? 목사인 저도 보니까 여러분 벌써 내년에 햇수로 20년째 목회하는 사람이거든요. 해송교회 온 지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뜯어고치려고 달려들었는데 요즘은요 생각이 있는 대로 사랑하는 거, 고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명이다. 이걸 비로소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거 남한테 지금 강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교회 공동체의 목양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책을 읽다가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가 여기에서 나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몇 개 읽겠습니다. 큰 글자만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지위와 시작.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충성한 결과 생명의 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직분을 받은 것이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수고로울 겁니다. 마음도 상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견디기 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함으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